예, 그치지 않는 고통. 오늘 그 바울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얼마나 그 나라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될까? 그런데 그래도 사랑합니다. 내 민족, 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가만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전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를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장 가운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에 대한 말씀이요 윤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11장 중에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 같이 1장에서 8장까지가 진실한 의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교리를 말씀해 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 교리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또는 논리적으로 혹은 법적 관계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의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에 대한 고민의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제,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9장, 10장, 11장 이 석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를 계속 설명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중심에 깊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의 해답을 주는 내용 가운데 총론적인 서론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지금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 하면은 정치적으로는 가장 높은 권위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있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하면은 온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국민된 영광과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미국 시민권이 많이 퇴색이 되었습니다만은 옛날에 미국 시민권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세계 어느 나라 공산주의 가서도 감히 그거 미국 시민권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오지 못하게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의 파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여권 하나 받아보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 보십시오.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다 뭔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최고의 국민된 영광과 자랑을 하는 건데,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사람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정치적으로는 로마 사람이 최고입니다. 철학적으로는 헬라 사람이 최고이고요. 종교적으로는 유대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고민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종교적으로는 가장 우월한 민족이요. 가장 중요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예수를 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를 잘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특히 유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무척 애를 썼어요. 어느 마을에 가든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야 고민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쩐 일일까? 또 도대체 유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왜 열어주지 않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도 큰 죄인데 어째서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도 모르는 헬라 사람들은 혹 다른 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심지어는 로마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그대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는데 곧 예수를 믿어야 하면은 고넬로 같은 사람도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그 온 집안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도대체가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럴까?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확실한 해답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서적인 그리고 바울 자신의 마음속에는 간증도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민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이 있습니다. 장차 그때 가서는 유대 사람도 다 예수 믿게 될 것이다. 유대 사람은 훌륭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그 앞날을 환하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통찰력이요, 성서적인 해석이요, 그리고 그의 위대한 신앙적 역사의 인식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 사람에 대한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마지막 땅끝이 어디라 그랬죠? 어디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복음이 회복이 될 때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이 왜 예수를 배역을 하고 있을까? 자,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의 관계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음을 이제 말해줍니다. 또한 구원론적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 깊은 진리는 여러분 앞으로 계속 검토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바울은 자신은 분명히 유대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인종으로 말하면 히브루입니다. 히브루. 이 사람은 바로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는 애국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굉장합니다. 특별히 그는 민족을 사랑하되 신앙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저 그리워만 하는 것입니까? 그저 보고 싶은 것입니까? 잘 되기만 바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의 애국심은 신앙적 애국심이요, 신앙적 민족애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나라가 잘 살기를 바란다든가 독립하기를 바란다든가 정치적으로 자유를 누리기 바란다든가 그의 바람은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온 민족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발걸음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의 입장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란다. 여러분 자식에게 이 같은 말을 할 자신 있습니까? 엄마를 좀 닮아다오. 아빠를 좀 닮아오. 너는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할 자신 있어요? 제발 날 좀 닮아라. 내가 나처럼 되시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 있습니까? 대체로 그렇게 말하지를 못해요. 왜? 제발 나처럼 사실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왜냐하면 자신이 불행하니까 그래요. 자신이 행복하다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으면 참 좋겠다 하지 않겠어요? 바울의 이 위대함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행복했어요. 성은혜로 충만했어요.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새 사슬에 매인 것만 빼고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심은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은혜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어디까지인가 하니 어디까지일까요? 온 민족을 대상합니다. 이스라엘 온 민족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아주 철저한 애국심이 싹트는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적으로 동족에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러듯 예배당에 가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갈 때마다 핍박을 받아요. 특별하게 또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도 또 가서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전도해 봤습니까? 누구 말 맞더나 옛날에는 대문을 두드리고 전도를 했더니 소금을 확 갖다 뿌리더랍니다. 이런 재수따위 없는 예수쟁이들 와서 이런다고. 침을 탁 받고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로 돌로 치고 그가 죽은 줄 알고 시외 성 밖으로 내쳤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저겠으면 끌고 나가서 죽여버렸다고 생각했겠어요. 이 유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가 하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사는 곳에 바울이 왔을 때만에 핍박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다니는 곳에까지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전도하고 그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끈질기게 유대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로 상소를 합니다. 요즘 같으면 상고죠, 상고. 결국은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데 그 이유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유대 사람들 때문입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 않겠다는 사람이 저들 중에 40명이나 있지 않았어요? 나는 저 바울을 죽기를 바래. 우리는 굶을 거야. 저 바울을 안 죽이면.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단식 투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과연 그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궁금하죠. 그죠? 그러나 그 기록은 안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고, 아무튼 바울은 죽이지 않고는 안 먹겠다고 맹세하고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으니 어떻게 하면 참 좋겠습니까? 그래, 이 땅에서는 도저히 발붙일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는 나는 로마로 가겠소라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소라고,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유대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평생토록 고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 사람을 사랑합니다. 동족을 사랑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됨을 자랑합니다. 히브리 사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듯 바울은 철저하게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을 했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다 보면은 죄인까지 다 밉지 않습니까? 그 사람 너무나 미워요. 그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보기만 하면 그냥 밥맛도 떨어져 버려요. 그냥. 저 사람 오기만 해도 아이고 그냥 막 징그러워 정도야. 참 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를 미워하다 보면 죄인까지 미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있는 죄는 미워했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죄는 우리도 미워해야죠. 그러나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한테 오늘 이걸 배워야 돼요. 그 악한 죄는 미워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을 품으십시오. 이게 바울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그는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할 수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을 안 하는데 무슨 전도, 그냥 형식적으로 전도지 주는 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지 여러 수십만 장 뿌려도 뭐가 없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있는 손을 한번 들라고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전도지를 줘보세요.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전도지 한 장 줍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도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버스킹 찬양을 한다고 밖에서 이렇게 아무리 고함을 치고 있지만은 정말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그 전도를 하고 그 말씀을 찬양을 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의미하게 모여들 것이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뜨거운 사랑 없는 전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때에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몸을 불살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불사르게 내준다 하는 것은 너무나 드라마틱한 이야기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한평생 봉사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는 봉사, 이거는 아무 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사랑 없이 한평생 남편을 섬기는 아내가 있어요? 한평생 남편을 위해서 고생한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도는 겁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식구가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누구를 예수 믿게 하고 싶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전도해 보았습니까? 전도를 했는데 효과가 없습니까? 효과가? 그렇게 오랫동안 전도를 했는데도, 1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사랑했습니까? 오늘 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내가 이 동네에 있는 사람 정말 내가 사랑으로서 내가 전하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구나.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내가 주지를 못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대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희생도 수고도 물론 전도까지도 그냥 미아리로 돌아올 뿐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민족을 사랑했어요. 아주 뜨겁게 사랑했어요. 정말로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에 대해서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또한 그는 죄인을 사랑하면서 그 죄인에 당하는 저주를 함께 당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는데 그 죄를 다시 내가 한번 뒤집어 쓰겠다고 생각해 본 일 있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자를 사랑한다면 그 한자가 한자에게 전염돼서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은 진짜 제대로 된 아들이, 어머니가, 손자가 정말 전염병에 걸려서 못 마치는데 내가 전염병에 걸려도 괜찮다고 부모들은 앉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특별히 죄인을 사랑한다면 나도 죄인 취급을 받아야 돼요. 그죠? 악한 사람을 사랑하다면 나도 악한 사람의 친구라는 말을 듣게 돼요. 어떤 때는 좋지 않는 악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대로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별명이 죄인의 친구입니다. 또 세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세리의 친구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이런 사실이 못마땅해서 사람들이 안 보는 저녁에 조용히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낮에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기도 죄인의 친구라는 말을 들을까봐, 자기도 죄인의 친구가 될까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을 사랑하면 내가 죄인 취급받아야 됩니다. 그리 않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죄인 아니라도 죄인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 몸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만 주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명예를 주는 것입니다. 나도 명예가 같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같이 병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뭐니 해도 가장 값비싼 것은 바로 내 명예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바로 명예입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돈 몇 푼 주고 명예를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것이 명예입니까? 그런데 명예까지 주어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라더라.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한 나머지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 의를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의의 문제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히 물질 문제가 아닙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만일에 용서하지 않으려 하시거든 주님의 거룩한 책에서 즉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주시옵소서 라고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도 같이 죄인을 취급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람만 저거 다 죽이면 저는 같이 죽겠습니다. 거기에 말 그대로 저도 지옥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중보기도 해보셨나요? 쉽게 말하면 이 민족이 하나님께 전멸을 하시려거든 나도 함께 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 죄를 지어서 나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저들은 우상을 섬겨서 나는 우상 안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상 섬긴 내 백성이 망한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까지 나는 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도 함께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만 편안하고 나 하나만 구원 얻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만 행배를 면하겠다는 마음도 아닙니다. 남 죽을 때에 같이 죽어야지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입니다. 나 하나만 쏙 빠져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저만 쏙 뽑아주셨나요? 다 죽었는데 나 하나 살려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모세가 그런 경우에 처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우상을 숨기는 이 백성은 내가 진멸하고 너와 내 후손만을 번창하게 하여 너희로 하여금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마 그랬어요. 자,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썩을 것들 다 죽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만 들어가면 살겠습니다. 했을지도 모르죠. 너무도 감격해서.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이 그러실 것이면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필요한 수고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불해야 될 희생이 있어요. 희생 없는 사랑이란 없습니다. 지불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됨됨은 누가 누리는 기쁨에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어떤 걱정을 하고 사느냐, 곧 그가 가지는 염려에서 의해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쓸데없이 걱정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정신분열증 환자입니다. 걱정할 만한 것을 걱정하고 걱정해야
걱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은 바로 그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고통이 있었어요.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대로 그치지 않고 고통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계속적으로 자기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늘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어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을 것을 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치지 않는 고통, 그것은 바로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를 잘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 골육 친척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것이 바로 그의 고통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여기까지 생각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3절에 말씀합니다. 정말 내 민족이 그리스도가 돌아오면 참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이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함입니다. 이 저주라는 말은 헬라로 아나데마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대로 번역하면 천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리시는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입니다. 천벌을 받아도 좋다고 하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손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육신의 생명만 죽는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잠깐 마음이 괴롭다는 그런 이야기도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아픔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큰 아픔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없습니다. 가장 큰 고통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고 37절 또 39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기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는 너무나 나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함입니다. 환난도 핍박도 죽음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른 모든 것보다 위에 있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하고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민족이 내 골육 친척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원하는 바라. 무슨 말씀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생명보다 귀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지옥을 떨어져도 좋다. 나 하나 희생 영원히 지옥으로 가서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지옥에 가겠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얼마나 굉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감히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죽어야 할 목숨,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생명을 바친다고 하지만은 사실 어느 누가 죽는 것 좋아합니까? 죽는 것 좋아해요? 안 하죠?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생명 바친다는 것은 실로 별것도 아닙니다. 왜요?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조금 일찍 가는 것 뿐입니다. 안 그래요? 대답 안 하네. 조금 먼저 가는 겁니다. 그죠? 70에 갈 사람이 50에 간 거지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영원한 행벌입니다. 육체적인 생명 하나 끊어버리다든가 재산을 얼마 손해버린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생각한 사랑의 극치는, 희생의 극치는 여기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해도,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내가 영원히 지옥으로 간다 하더라도 좋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굉장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지옥 간다고 그 민족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굳은 중심을 한번 보세요. 그는 희생을 해서라도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내가 조금만 참으면 상대방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보니까 그렇게 서로 말 대답을 하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집안이 있다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서 얌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리가 비둘기가 됐다고 표현을 했대요. 이리가 비둘기가 됐어. 자, 아주 부드럽고 온순해졌어요. 그렇게 되자마자 그러면 나도 예수 믿겠다 하면서 온 집안이 교회에 다 나갔다고 해요. 이러듯 간단한 것을 보세요. 사랑이 뭔가? 어디까지 내가 희생을 하나? 바울은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희생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만큼 나는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이 소원으로 인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는 얼마든지 지불하겠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희생 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신앙적 세계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자기를 괴롭히는 민족, 정말 이제는 한번 돌아서서 저주하고 싶은 그런 민족이지만은 그의 내심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민족을, 그 동족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민족이 모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세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처럼 그는 그 깊은 면을 보았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고 민족적 교만에 빠져서 무언가 몰라서 생각이 잘못돼서 저 지경으로 되어버린 저들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분노가 없었습니다. 전혀 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진실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다 지불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 4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자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영광이 있다. 이스라엘은 저런 자랑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저들은 선민이다. 택함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특별히 사명을 지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이것은 너희 하나님의 주도적 능력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양자됨은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양자된다고 양자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습니다. 양자하는 부모가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양자 삼는 부모가 아무 아이나 데려다가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 내 자녀다 하고 하면은 그만이지요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에게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양자될 힘이 없다 함입니다. 이것은 바로 특권입니다. 또 영광과 이스라엘에게는 선민의 영광이 있다. 언약들과 아브람 때부터 시작해서 저들에게 주신 종말론적 약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율법을 세우신 것과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마땅한 법이기도 합니다. 이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어요. 또 지켜오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와 사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당에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그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또한 해당에서부터 하나님께 들어온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성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함을 얻는다 하는 교리도 그러니까 그 당당한 그 이스라엘 사람 우리의 선배가 되는 것이죠. 이거 참으로 귀한 말씀 아십니까?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거리도 사실 이스라엘로부터 우리가 배운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또한 배웠고 하박국 선지자로부터 배웠고 사도 바울로부터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쭉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 이야기가 전부 이스라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끝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으니 오지래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문화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이 더욱 소중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그것은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혈통을 따라서 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면은 이미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참 이스라엘은 누구냐? 참 이스라엘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교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참 이스라엘은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로부터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는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고해야만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꺼지지 않았던 그 고통이 동시에 우리에게도 함께 있으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스라엘 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로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이 모습을 알았습니다.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혹 우리가 구원을 바라면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전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